아멘.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 용인시 기흥구 동백축전대로에 있는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감히 누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약함 속에 충만히 차고 넘쳐 올 때는 힘들게 왔지만 뭔가 답답한 말 갖고 왔어도 반드시 속이 뚫리고 영이 뚫리고 믿음이 뚫리고 말씀이 뚫리고 뚫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예수님, 내 약함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강함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병든 몸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건강한 몸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고통당하는 마음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가족들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믿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오늘 아버지면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갈급함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없어서 기름 부음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회복의 기름 부음이, 살아남의 기름 부음이 보좌로부터 강력하게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성령으로부터, 생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즉시 약함은 끊어지고 재앙이 떠나가며 영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 반드시 유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말로 고백하세요.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의 성령의 불이 불러 충만하게, 그렇게 됨을 믿고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의 갈급한 곳에 채움이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약함이 즉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고통은 끊어질지어다. 묶인 것들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 속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내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며 나의 대적자 골리앗은 뚫릴지어다. 애굽을 이길 만한 힘을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기도록,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가 풀려지도록,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 것에 길이 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왜 나는 남의 간증만 듣고 삽니까? 간증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왜 남의 간증만 듣고 삽니까? 왜 남의 자랑만, 저분 참 좋겠다, 똑같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저들은 간증하고 나는 들을까? 저들은 기뻐하는데 나는 왜 저들의 기쁨을 보면서 쓴 마음을 그렇죠? 담아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반드시 간증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무거운 짐 갖고 왔다면 풀어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모든 초점이 나에게 와 있는데 안타깝게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론의 신앙인 것, 그분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고 그분의 숨결이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부어주심이 있는데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일반적인 짝사랑만 되고 사랑은 양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면 깨닫고 오늘 좋은 말로 할 때 간증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할 말이 없고, 그분이 섬기는 예수님과 나의 예수님이 다르다면 할 말이 없는데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히 누가 나를, 감히 누가 성도를, 감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살아갈 용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은 지켜야 돼. 예전에 어떤 배우가 그랬대더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가오라는 말은 자존심이라는 건데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신앙의 믿음이라는 자부심, 믿음이라는 자존심이에요. 이 프라이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야 돼. 내가 왜 뭘 믿고 내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 살아나야, 할렐루야,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면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약해요. 여러분, 세상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깨달아야, 신앙의 자존심을 깨달아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믿음의 자존심만 회복이 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3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33절에는 누가 능히 그렇게 말이다. 누가 능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누가 감히. 여러분, 누가 감히 성도를 대적할 수 있는가? 오늘 3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발한다는 말이죠. 이 대적인다는 말은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 여러분, 성도들이 건강에 타격을 주고 물질에 타격을 주고 관계에 타격을 주고 우리의 믿음에 타격을 주는 것 대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여러분 길을 틀어막는 겁니다. 어떨 때는 홍해라는 문제로 우리의 앞길을 틀어막아 버리고, 어떨 때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 믿음으로 볼 때 홍해는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의 프라이드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저 여리고를 어떻게 넘을 수 있나? 믿음이 있는 여러분 모세는 넘으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끝났나 보다, 그렇죠? 그게 대적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성도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를 소멸시키고 눈을 뜨면 고통으로 시작해서 눈을 감으면 고통을 당하게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이게 대적이란 말입니다. 성도 얼굴에 웃음이 없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마스크도 벗었어요. 얼굴이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은 죄송하지만 참 무섭게 생기셨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뭐 찬양도 부르고 금요 난리 쳤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얼굴이 무서울까? 오늘부터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이 이뻐져야 바빠지고, 바빠져야 기뻐지고, 기뻐지면 이뻐지고, 사이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고, 고통으로 생각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나에게 고통을 주리요? 누가 감히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타격을 입히리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위하신다라는 말은 간단한 단어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지킴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시고, 우리나라의 국가가 얼마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위하신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삼마, 그곳에 가는 발걸음 그곳에 하나님이 가 계시고,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좋은 단어는 다 꿰뚫고 있는데 왜 실현이 안 될까? 틀림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니? 너는 내 가족인데, 더 말하면 너는 내 자녀인데, 너는 내 가문의 사람인데 누가 너를 대적한다는 말이냐? 주님은 이것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 탄식하는 겁니다. 왜 너는 대적을 당하냐? 내 이름을 가지고 너는 왜 대적을 당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주님을 쉬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돼.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가만히 기도도 않고 내 맘대로 사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은 내가 할 일. 그래서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면, 기도하며 내어드리면, 그분을 인도하며 나의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면 그분은 그 짐을 져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누가 너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감히 누가 너를 때릴 수 있느냐? 사람이 약해지면 공격도 당하고, 사람이 약해지면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주셔서, 또 어떤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남들은 그걸 무슨 뭐 예언 기도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저는 비전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저는 어쨌든지 병든 자들을 기도하면 그들이 나음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늘 다니면서 아픈 자와 씨름을 하고 묶인 자를 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제 평생의 사역이었고 지금까지 일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병자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안에는 얼마나 큰 죄가 있겠어요. 죄는 사단일 텐데 그분이 사단에게 매여서 죽음을 넘나들고, 그분이 사단의 고통에 매여서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은혜를 찢어버리고 이혼하려고 하고 부셔버리려고 하고, 이런 여러분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말이 나오고, 나는 건강을 원하는데 다 죽어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이 구출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여러분 심부름 끊이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주의 이름을 옮겨드리고, 주의 능력을 소개해드리고, 주님의 안수를 저는 소개만 해드리는 거죠. 제가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무슨 일,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저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여러분 코로나를 4번 걸렸어요. 지금은 제가 마스크 쓰고 온 것은 코로나 걸려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코가 약해서 에어컨 틀면 찬바람 때문에 쓰고 나온 건데, 아무튼 여러분 3번은 그렇죠. 3번째는 그냥 일반적 코로나를 걸려서 뭐 어떡합니까? 걸렸으면 약 먹어야 되고 뭐 쉬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 한 번은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또 걸리냐.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그때는 어느 교회의 기도원에 부흥회를 할 때 멀쩡해서 내려갔는데 열기운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체크를, 저는 항상 제 가방에다가 이거 체크하는 걸 갖고 다니 몇 개씩을. 모르니까 저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찔러봤는데 이상이 없고, 두 번 찔렀는데 이상이 없어서 부흥회를 갔는데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열이 날까?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찔렀더니 아이고야, 할렐루야, 두 줄이 나오네. 기절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봤는데 강사가 여러분 두 줄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또 어떡할까? 이게 또 부흥회를 그쳐야 되나?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고 할까? 사명의 갈등과 양심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밤이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는 짝퉁 코로나다. 내가 살다 짝퉁 누이비똥, 짝퉁 사넬, 짝퉁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봤는데 짝퉁 코로나라는 말은 창세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짝퉁 코로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더니 너는 가짜에 속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그냥 아프니까 네가 몸 관리 잘못했지, 너는 환자 속에 뚫고 들어가니까 감염되는 거 당연하고, 많은 시간을, 저는 여러분 부흥회 때도 한 번도 별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코로나 시간에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부딪혀도 이기게 하셨고 넘어가게 하셨는데, 인간이다 보니 방심했는지 몇 번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한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짝퉁이다, 그렇죠? 너는 가짜에 속았다, 두 번을 연속 말씀하시길래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약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침에 이제 일단은 잤어요. 내일 어떡할까 하는 고민한 내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웃시킬까요? 모르는 척하고 사명을 감당할까요? 이런 양심의 갈등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코를 한번 이렇게 조용히 찔러봤어요. 그때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과하게 리액션 할 필요 없어요. 옛날 얘기요. 얼마 전, 한 2달 전 얘기인가요?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줄입니다 했더니 짝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찔러봤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깊이 찔러봤는데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퉁이라는 말을 나는 솔직히 못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겼어서 그래 부흥회를 끝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짝퉁이 오냐고 말이에요. 짝퉁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 짝퉁이 나를 때립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짝퉁이라는 것은 저한테 적용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들, 네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것들, 네가 이겨야 되는 것에 지면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안 아픈 게 맞는데 아프면 아픈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수할 때 내가 이 안수하는 사람의 문제에 치면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 안수하다가 졌다는 거는 내가 여러분 뭔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다는 겁니다. 뺏어야 되는데 뺏겼다는 겁니다.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를 멈췄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랬대요. 그건 짝퉁이야. 너는 가짜에 속는 거야. 그만큼 네가 약해진 거야. 자신만만하게 길을 가다가 주저앉을 때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에요. 사람이 교만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약해질 때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위하셔야 감히 코로나가, 감히 암병이, 감히 마귀가, 감히 저 인간이, 감히 그 힘이,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은 감히 그가 나를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경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내 믿음의 자존심을 내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기고 와. 네가 나를 밟으려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밟고 와봐. 네가 나를 제압하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압하고 와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뚫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유를 막나라고 약한 나를, 사람이 약하니까 주를 섬기지, 강해보세요. 믿을 시간 있겠어요? 여러분,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어. 덮여야 돼. 은혜에 덮이고 예수 이름에 덮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덮여야 되는 거예요. 덮이면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겨. 덮으면 여러분, 애국 군대가 그 별 것 없는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평생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던 골리앗의 군대들, 블레셋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누가 하나님의 집사를,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할 수 있으랴. 불가능하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행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자존심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감히 누가 나를 이기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보호막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거 제가 뭡니까? 사역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제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금식하라. 저는 여러분 금식 못해요. 금식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 저는 여러분 금식이 정말 금식이야. 철야 기도는 자신 있고 40일 철야,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산기도를 한 사람이고, 물론 이게 잘못하면 교만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 하여튼 날밤 새는 거는 자신 있는데 밥 굶어라 그러면 못 굶어요. 그렇다고 밥을 잘 먹느냐? 저는 3식이가 아닙니다. 2식이지. 어때 따라 여러분 1식 쉬고. 근데 왜 금식만 하면 떡볶이가 먹고 싶고 내 눈가에서 오뎅이 날아다니고, 그거 별것도 뭐 스테이크나 날아다니면 되게 떡볶이가 날아다니고 막 오뎅이 날아다니고. 내가 선미 출신이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3일 금식하면 죽어요. 제가 금식하면 우리 사모도 와 있지만 제가 금식하면 우리 집사람이 죽어납니다. 왜? 알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 약함을, 가짜 코로나를 이기려면 5일을 금식하라. 차라리 그 코로나 걸리고 말지. 저는 타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내가 나를 강화시키지 못하면 이후에 누군가를 돕다가 그 사람은 회복되고 나는 당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살아나고 저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5일 동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약함을 하시겠다. 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성전 가서 기도해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도망치고 싶고, 주방 가서 여러분 다 집어먹고 싶고. 근데 감사한 게 교회는 주워 먹을 게 없어. 주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5일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게 강해지게 하시고, 지금도 누군가를 안수하는데 뚫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냥 우리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역자예요. 그 속에서 난리치는데도 여러분 감사하게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히 누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나를 덮으면, 교만하면 무너져요. 약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이건 무너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병 걸리면 안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감히 누가 나를 이기리요,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여러분 경쟁에서 약해지고 시험 들고 주저앉고, 생긴 게 그러면 괜찮아. 근데 잘 이겼던 사람이 주저앉고, 예전에는 저런 말 들어도 전혀 괜찮았고 저런 꼴 봐도 괜찮았는데 자꾸 그 말이 시험되고 넘어지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졌구나. 여러분, 약한 걸 강화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믿음의 여러분 역사를 다시 한번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 나를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서 고발이라는 말은 송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를 원문으로 찾으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뒤집어 씌우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고발, 법적으로 고발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법적 용어라고 했지만, 이 성경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뭐 한다고요? 비난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집사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냐? 나름대로 여러분 나도 힘든데 사람이 잘할 때 비난이 잘 안 와요. 뭔가 여러분 위축되고 뭔가 약해질 때 반드시 사단은 나를 고발합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를 고발합니다. 다 돼도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냐? 너 그렇게 주일마다 어쩌고저쩌고도 될 것 같으냐? 이게 뭡니까? 사단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고 사단이 나를 고발하는 것. 우리는 여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집사 자격이 없어. 저도 목사인데 자주 오는 말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부흥회 다니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냐? 너는 자격, 너 자격 없어. 그러면 다도 모르게 위축돼서 그쵸,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러고 다니나,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은퇴해야 되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 너를 대적하도록 그냥 내버두겠느냐? 잊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32절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단은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까지 무슨 그런다고 너 응답받을 것 같아? 계속 나에게 여러분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우연히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고, 너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목사의 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너는 우연히 그러다 어찌 하다 보니까 장로 되고 어찌 하다 보니까 직분자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집사 만들기 위해서, 너를 성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의 자존감이 약해요. 내가 어쩌고 하다가 집사 됐고 어쩌고 하다가 그냥 교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2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지금은 네가 약한 반열했지만 언제까지 네가 약하겠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약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드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나의 성도됨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자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 아래, 아멘, 나는 혜택을 입은 사람, 즉 나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멘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아닙니다. 그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있었고, 어쩌다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온 힘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온 재산을 투자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한 일을 힘들다가 차버려, 그건 여러분 가치 없는 일이고, 온 힘을 다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가 안 돼. 목숨 걸고 완성하라고, 목숨 걸고 돌파를 하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은 스스로 주저앉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 알고 사단은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거세요. 주님이 투자 많이 하셨어요, 댁한테. 시작. 주님이 투자 많이 하셨어요, 댁한테. 여러분 적어도 원금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투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열매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원금 회수도 안 됐는데 나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뭐라고 그러면, 야, 나 아직 원금 회수 안 됐어. 이해가 되십니까?
실력 없는 나 상관없어요. 사단은 또 정죄하죠. 나도 고발하죠. 네가 실력 있냐? 그가 예수 믿지. 여러분, 세상에 어마어마한 실력이 하나님의 점만 하겠습니까? 너 능력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힘이 없으니 주님이 나의 구주, 능력이 부족하니 주님이 나의 구주, 내 힘대로 안 되니 주님이 나의 힘.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고발에 농락당하면 안 돼. 다 돼도 너는 안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다 안 돼도 너는 된다. 다 안 돼도 나는 된다. 시작. 다 안 돼도 나는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송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34절에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한단 말이냐. 여러분, 이 정죄라는 말을 원문으로 풀이하면은 저주라는 뜻이고 불리한 판단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불리한 판단이라는 것은 참소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사단을 보세요. 좋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제가 조금만 힘들면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참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비전,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 잘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 여러분, 저주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돈 떨어지는 게 저주일까? 여러분, 돈 떨어지다 하나님 만나면 수지 만난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게 저주일까?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몸 아파서 하나님의 마지막 전술은 할렐루야 전법이더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전술 아십니까?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내 멋대로 동서남북 싸돌아다니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조용히 침대에 누워버려.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할렐루야. 평생 아프면 안 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 게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다면 그 몸 아픈 게 축복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저주는 차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저주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단절하는 것.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에도 대답이 없으시고 예배드려도 가인의 예배처럼 응답이 없으시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저주고,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축복이 없어. 여러분, 사단이 축복하는 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오른쪽 양말 벗어서 입에 물어봐. 여러분, 사단의 생애는요 축복이 없어요. 사단의 생애에는 격려가 없습니다. 사단이 위로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사단은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깎아내리고, 입만 열면 조소하고, 입만 열면 찍어내리고, 입만 열면 시기 질투, 시기 짓고, 분노, 억압.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우십니까? 솔직히 말해봐, 안 때릴게. 아니면 사단의 성품에 가까우십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어느 순간부터 입술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원인이 있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원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 없는 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성도는 여러분, 원인이 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죄까지 또 짊어지고 기도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 내가 또 짊어지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힘이지만 사단은 절대 그런 짓 못하게 합니다.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저 인간의 죄를 지고 울어 큰일 납니다. 복을 받거든. 저 인간의 문제를 끊고 용서해 난리 납니다. 사단은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정죄의 가라지를 뿌려서 어느 순간부터 왜 내 남편이 축복이 안 될까? 왜 어느 순간부터 나는 교회를 향한 축복이 멈췄을까? 왜 어느 순간부터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향해서 축복을 멈췄을까?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시 여긴다면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독에 감염이 되고 있는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참소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쩔 수 없이 훈련, 디사이플 제자는 훈련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축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축복할 마음이 있어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려고 애를 쓰면 축복을 심었으니 축복이 열매가 되고, 감사를 심었으니 감사가 열매가 되고, 사단은 하니까 불평을 심어라, 원망을 심어라. 우린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사단이요. 힘들지만 여러분 실행하는 거, 실행이요, 순종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여러분 놀란 겁니다.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축복이 안 되면 더 축복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만이 많을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불만보다는 어떡하든지 위하려고 애를 쓰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나보다는 당신이야.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저주를 이기는 방법은 먼저 축복을 심으면.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의 능력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암들이 사라지고, 지금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뜨고,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이 지금도 열려. 옛날이 아니라 2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 능력이 뭐 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인물이 조금 반반한 거 하나, 여러분하고 저가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조금 학벌이 좋은 거 하나, 할렐루야. 저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집안이 좀 괜찮은 거 하나. 나는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똑같은 부족함 속에서 왜 그런 일 할 수 있느냐?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특별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 저는 능력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 할렐루야. 그 차이,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고 성령께 있고, 성령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오셨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 내 안에. 하늘 바라보면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뭘 또 주냐? 다 줬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늘 보면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너 하늘 보지 말고 네 안을 봐라. 영접을 안 한 사람들이나 하늘을 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늘을 보죠. 은사와 능력과 응답과 기적은 이미 성령님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까? 기능적 요소죠. 성령 받은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나는 예수를 시인하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령 받은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능력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활성화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 하나를 말하겠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론은 세상 말로 빵빵해요. 성경 박박 싸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적용을 못해. 더 쉽게 말할까요? 죄송하면 이 말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써먹질 못해. 머리에 있는 말씀을 써먹지 못하고 가슴에 와 계시는 성령이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위축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폭삭 늙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나타나야 주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나야 주님이 할렐루야가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안수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해?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여기는 이 고발에 속아갖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읽어봅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그게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최후의 보러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이미 그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인류사를 주도하시는 그분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힌트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네 가정이 죽어도 내가 살리리라. 네 건강 죽어도 살리리라. 뼈가 죽었니? 걱정하지만 내가 살릴 거야. 너 오장육부가 썩었니? 괜찮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물질이 다 바닥을 쳤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면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분이,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손 놓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 자식이 힘든데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부모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부모의 작은 마음인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력 없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없는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저앉은 나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못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 끊어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안 됩니다. 공고 안 됩니다. 박해 안 되죠. 기근이나 적신, 위험, 여러분 밑에도 많지 않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아니요.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감히 누가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자존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히 누가 나를, 시작, 감히 누가 나를, 어떤 힘 앞에서 감히 누가 나를, 안병아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부도야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보증자시고 주님이 나를 보증하셨어. 넌 나 못 이겨. 감히 네가 나를 이겨? 나 이기려면 주를 이기고 와. 나를 이기려면 성령을 이기고 와. 이건 믿음의 관계성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는 여러분 빽 있는 사람 못 이겨요. 우리는 여러분 그 빽은 길어봤자 5년이고 짧아봤자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그 권세, 그 돈,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영원한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뭐 기분 나빠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 안 한 걸로 다시, 영원한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지키는데 감히 누가. 아멘. 여러분 이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감히 예수님이 돕는 나를 네가 이긴다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전부 다 평택으로 이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렇죠? 근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살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안 될까? 제 설교 들어보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왜 안 될까? 여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이라는 if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만일이라는 뜻은 뭡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고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였습니까? 우리는 되고 있습니까?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까? 이게 여러분 되려면 만일이 해결돼야 돼요. 만일이라는 뜻이 뭐냐? 아까 말했죠.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은 그거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심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아멘입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지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하나여야 돼. 말씀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요. 그건 이론이지.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어. 근데 잘 흔들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 열어놓고 믿어야지. 우리는 누구한테 무조건 하면. 은혜는 되는데요. 여러분, 아멘의 근본과 믿음의 근본은 반드시 말씀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아멘도 잘해요.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왜 유익이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마지막 결론이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잘 들어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듣는 자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주일날 설교 듣고, 새벽기도 설교 듣고, 수요 예배 설교 듣고, 여기 와서 열심히 설교 듣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들은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내 말씀, 받은 말씀에 유익이 없냐는 겁니다. 아멘은 죽어라고 했는데 왜 죽을 일만 계속 아멘인 겁니까? 이유는 딱 이거 교회가 잘못됐나? 교회는 걱정하지 마. 잘못 안 됐으니까. 목사님을 바꿔야 되나? 바꿔도 똑같아.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 교회 저 교회 가봤자 똑같아요. 이 꼴 보기 싫어서 저기 가면 저 꼴 있고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저 뒤에 가면 뒷꼴 땡겨. 인생은 어디 가나 내가 내 꼴을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분위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 세상은 여러분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돼야 돼.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까? 듣는 자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 믿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부가 돼야 돼. 결부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결부는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받았으면 열심히 큐티에 적용증까지 다 써. 쓰면 끝이요. 노트에 나는 글도 잤어. 잘 깨달았어. 할렐루야.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성경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당신이 적용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적용하지 못한,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적용을 할 줄 알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대가 지불하셔서 나를 얻은 귀한 생명인 것을 믿고 적용을 하기만 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너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 있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절대로 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해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적용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워낙 생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신앙 죄송하지만 교만해져요. 무조건 믿습니다. 3000% 빠집니다. 저와 말씀과 여러분 믿음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결부, 반드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정신병원에 끌려갈 각오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게 힘들면 이게 힘들면 호호호호호, 안 되면 호호호호. 자, 적용합니다. 기뻐하라. 뭘 또 아멘요? 아멘. 적용. 권사님 적용. 기뻐하라 그러면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하하하. 기뻐하라. 뭐 미친겨 뭐요? 이런 소리에 신경 쓰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죠.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너무 하는 게 있고 막 가오만 살아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잘 나가는 분이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유일한 구원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제발
굳은 마음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한 사람의 겉면을 듣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못 알아먹으니까, 직접 말씀하시면 깨닫지도 못하니까, 잘 이해하라고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호되게 달달달달달 볶아먹어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라고 메신저를 전해주시면 저게 목사의 말이지 라고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잘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열나는 거 감사, 할렐루야. 부부싸움한 거 감사, 죄송합니다, 말 안 들어 처먹는 자녀를 향해서 감사, 저렇게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자녀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땡큐, I love you.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뒤집어야 되잖아, 우리 가정을 뒤집어야 되잖아. 딱 하나, 감사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없어. 감사라는 말씀을 받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로 만드는 겁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괴롭지만 감사합니다, 고통했지만 그래야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금식하라 하면 저처럼 좋은 말 날 때 하시고, 안 하고 싶은 마음 땡큐죠. 근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애들은 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해. 고등학교 다니면 죽어도 안 해. 지들 생각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셔서 읽은 말씀, 들리는 말씀, 깨닫는 말씀, 찬양의 가사가 있을지라도 저 말에 내가 오늘 순종해보자.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그 말씀, 들은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하심과 대까지 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해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과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죽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약한 것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찬양할 겁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성령이요,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떠오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 잡으시고, 아버지여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유를 막론하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라면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고, 새벽을 깨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새벽을 깨우고, 회개하라 그러면 막 쥐어짜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성령이여 풀을 주시고, 회개에 풀을 주시고, 깨닫는 풀을 주시고,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나며,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제목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